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갈래 길, 특별히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는데 날씨가 완전 가을 날씨입니다. 입추가 지났을 때도 우리가 가을이 왔다라고 믿지 못했는데 오늘 날씨를 보니까 부인할 수 없이 정말 가을이 왔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가을과 잘 어울리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시 한 편을 제가 낭독하고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가지 않는 길이라는 프로스트라는 작가의 시고요. 이것을 영문으로 읽기엔 제가 감성이 따라가지 못해서 피천득 씨가 이제 번역한 그 여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나아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어 내려간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치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갈래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치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을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우리가 다 한 번씩은 들어보고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한 번씩은 다 읽어보았을 시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이제 읽으면서 한 기사를 봤는데요. 중앙일보 쪽에서 나왔던 기사였어요. 이게 나온 지가 벌써 100년이 된 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장 잘못 이해되고 가장 잘못 활용되고 있는 시다. 그렇게 남들이 적게 간 길을 가라라고 권유하는 시처럼 우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똑같이 두 길을 바라보고 똑같이 아름다운 두 길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 이제 그 3년을 더 주목해서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낭독한 이유가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눌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두 갈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거든요. 하나는 정말 누가 봐도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성공을 위한 그런 길이고요. 다른 한 길은 분명히 험한 길인데 신기하게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 밝아 보이는 그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두 길 사이에서 오늘도 우리는 또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또 매일매일 선택을 할 텐데 우리가 걸었던 그 신앙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얼마큼 우리 가운데 소중했던 길인지 다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방인의 지혜로운 그런 어떤 길을 걸었던 한 사람이 등장하죠. 출세가도로 걷는 이 사람은 바로 헤롯 왕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했던 대헤롯 혹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우는 그 헤롯의 손자입니다.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 이것저것 살펴봤는데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를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어렸을 시절에 로마에서 자랐고 자연스럽게 로마의 원로원이나 그쪽에 이제 정치적으로 유력한 그런 인사들과 관계를 맺을 시간이 많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관계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로마 황제가 즉위할 때 원로원의 이제 허락을 받지 못해서 힘들어할 때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 결과 그 보상으로 분봉왕이 아니라 단지 한 지역만 다스렸던 어떤 그런 왕이 아니라 다시 그 할아버지가 다스렸던 그 모든 영토를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 사람이죠. 정말 그 가문을 다시 한번 부흥시켰던 사람이고 정치적인 감각과 이 처세에 능했던 사람이라고 지금 들어도 살짝 들어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공가들을 달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지혜롭지 않다고 이야기한다면 누가 지혜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 당시 로마 황제는 반유대 정책을 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날 것을 이 헤롯이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상쇄하기 위해서 자기가 출신 성분을 이제 밝히는 거죠. 나는 에돔 사람과 유대인의 혼혈입니다. 그리고 또한
친유대 정책, 그러니까 자기가 자수했던 그 지역에 밀란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유대 사회의 유대 지도층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게 되는데요.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대 사회의 그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 가려운 부분이 바로 그것이죠. 교회.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본격적으로 박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권한을 주고 위임하고 이 사람을 주축으로 이제 박해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 사울이 회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야무야 돼 버렸어요. 이런 소강 상태에 있던 그런 교회에 대한 적극적인 박해를 이 헤롯 왕이 다시 한번 이제 끄집어서 자기가 주축으로 시작한 것이죠. 야고보를 참수했습니다. 이 일로 더 유대 사회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체포하여 감금합니다. 야고보가 어떤 제목으로 죽임을 당했는지, 베드로에게 어떤 고발이 있었기에 그를 잡았는지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밀란을 막고 오히려 자기가 가진 그 통치 기반을 든든하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태평성대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유대사회 지도자들의 호의를 얻고 그들의 지지를 얻어야지 이런 것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법에 근거한 것인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헤롯처럼 이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죄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잡아다가 죽일 수 있으며 고발도 없는데 잡아다가 가둘 수 있겠냐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나쁜 짓을 하더라도 성공하고 싶어하고 삶에 아무 일이 없이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것은 서점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계발 코너에 딱 들어가면 직장생활의 처세술이들이 가득합니다. 적을 이기는 방법, 막 이런 여러 가지들, 적당한 인간관계를 하는 방법, 상대를 누르는 방법,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영역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처세의 영역이고 조금 더 성공하기 위한 영역이며 조금 더 삶을 평안하게 살기 위한 그런 욕구에 대한 반증인 것이죠. 오히려 원칙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도지식한 사람이다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못 산다고 타박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적으로 인터넷 그리고 TV, 뉴스를 통해서 나타나는 먹거리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만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인데 이익을 얻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무엇이 옳은 것인지는 명확히 있지만 더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했던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의 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결국에는 사망하는 그 길이다. 죽는 길이다. 그리고 이런 넓은 길로 가는 것을 막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볼 때 정말 고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선악과와 같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길입니다. 저쪽 길에서 조금만 더 이렇게 하다가 삶의 안정을 갖고 일로 넘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저도 있거든요. 저만 있나요? 저만 있죠. 네. 반면에 되게 안쓰러운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인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그리고 베드로입니다.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장남이잖아요.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항상 지칭이 되어 있는데요.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이 대규모 어업을 하는 그 가업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부지런히 겨룬 결과 오늘 말씀에서 헤롯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또 그의 동생 요한은 어떨까요? 요한은 형과 함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함께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일으킬 그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 길의 여정에서 형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의 행보가 어땠는지 정말 알고 싶었지만 제가 찾아봐도 더 이상 사도행전에는 그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걷는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인가? 저라면 많이 흔들렸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어떨까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여정에서 이제 옥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4명씩 4교대로 자신을 감시합니다. 2개의 쇠사슬이 자기의 몸을 묶고 있습니다. 심지어 옥내에 2명의 군인이 자신과 함께 있습니다. 하루, 이틀, 이제 무교절이 끝나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내일이 금방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3-4명의 사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른 그 누구보다도 그 길을 열심히 걸은 이 3사람에게 생긴 일입니다. 이 정도면 그 길에는 무수한 장애물이 있어서 그 길을 걸으면 반드시 죽음과 혹은 가까운 사람의 상실과 위협과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것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라는 것을 가끔씩 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 삶에는 설마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겪었던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아니 위협과 난간이 만나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나를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에 차 있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참 좋은 신앙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는 것을 때때로 많이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익숙해져서 어느덧 이번 주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은혜를 목적으로 하여서 보상을 위한 열심을 내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 그것이 언젠가 우리들의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더 추구하게 되는 나의 모습을 문득문득 바라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갑시다. 너무 좋은 고백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정말 미련한 길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곳에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험난하고 고난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그 길을 아는, 그 결과를 아는, 그 과정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이렇게 부르죠. 십자가의 길. 그럼에도 우리가 그 길을 걷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제가 어저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가 왜 이 길에 있는지를 한참 돌아봐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길을 걷는 이유는 바로 이 길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절기를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출애굽을 기억하는 이 무교절에 베드로는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 베드로는 이 무교절에 개인적인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다다를 통해서 희망 없고 묶여있는 이 감옥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아무 소망 없이 노예 같은 취급을 받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또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길을 처음 걸었을 때 우리도 틀림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부인할 수 없는 흔적으로 남아서 여전히 우리가 그 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기에 우리는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 길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 인도하심 안에서 정말 참다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전도사님께서 그 인도하시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더 귀하다라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역설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낮아지는데 높아지게 되고, 죽었는데 도리어 얻게 되고, 죽었는데 살아나게 되는, 졌는데 이기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에서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이 길, 오늘 이 수요일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길의 의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의 기쁨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길이, 이 십자가의 길이 포기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을 초청할 수 있는 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니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구원을 순간순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삶에 나타나는 그 무수한 흔적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흔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고린도 전서의 고백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구원에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불안해하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니면 기도하고 싶었지만 사방으로 우어싼 그 병사들 때문에 기도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고, 하지만 우리 나의 모습으로 갖고 왔을 때, 저의 문제로 갖고 왔을 때, 제가 이런 어려움과 난간, 정말 사방이 우어싸고 갈 길이 알지 못하고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상황이 오면 저는 기도하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무릎 꿇으시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시죠?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때 그 한 사람의 문제를 나의 문제처럼 여기고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고 그가 나올 그때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그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야고보의 죽음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추측해보건대 그들은 그때도 기도했을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잡혀있고 이제 내일이면 유대인의 명절이 끝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저녁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이 무력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믿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안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가장 우선순위로 여겨서 삶의 모든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곳에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커피아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지체가 힘들어할 때, 어려워할 때 그 지체의 문제와 그 지체가 하나님 앞에서 극복해야 될 영역으로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내 안에 확신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구성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무력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일까지 기도해도 그냥 내일까지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지만 우리들의 그 연약한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들을 나가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머리 되시고 우리가 한 몸 되었다, 우리가 한 가족이다
그래서 이 가족의 아픔이, 이 사람의 아픔이 내 몸의 아픔인 것처럼 체휼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걷고 있는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오늘도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원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우리는 삶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부귀와 영광을 쫓을 수 있는 그 길을 따르게 될 것인지, 매일매일 내 앞에 찾아오는 그 선악과 같은 그 유혹 앞에서 우리는 오늘도 포기할 수 없는, 더 가치 있는,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 처음에 읽었던 그 시처럼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언제나 주님의 앞에서 옳은 것을 선택했더니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가득했고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십자가의 길이 또한 그 길을 함께 가는 길동로를 바라보고 함께 초대교회 같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오늘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